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라고 알려진 전투는 1862년에 버지니아 레파하노크 리버에 있었던 전투였다고 전해집니다. 조그만 강을 사이에 두고 북군과 남군이 마주 부딪혔는데요. 이 단일 전투에서만 북부 연합군이 1만 2천 명이 죽고 남부 동맹군이 5천 명 이상이 사상자가 생깁니다. 치열했던 전투이고요. 이 전투에서 양 진영이 강한을 들고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거듭되는 전투 속에서 힘든 시기를 지나갔다 그럽니다. 낮에는 치열하게 싸우고 밤이 되면 야간 전투를 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밤이 되면 각 군에서 서로 자기 진영을 격려하고 위무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다 그럽니다. 그 군악대 밴드가 노래를 부르고요. 근데 북군에 어느 날 있는 군악대가 밤에 북군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 홈 스위트 홈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시죠? 즐거운 곳에서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요.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라. 이 노래를 군악대가 연주하고 군인들이 노래 부르다 보니까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감동이 오고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은 내 고향에 있는 내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농사짓고 목축하고 장사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뿐인데 오늘 전쟁터에 내몰려서 전쟁하는 이것이 얼마나 슬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바람을 타고 남군 지역까지 흘려 들렀습니다. 그래서 남군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남군 군악대도 군인들이 부르니까 또 연주하기 시작해서 북군 남군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몇 번 반복되자 노래에 감동한 북군과 남군들이 강으로 뛰어나와서 강을 건너서 서로 부둥켜 안고 왜 싸우느냐 그러고 왜 죽이느냐 그러고 서로 감동의 현장이 있었다. 그때 당시 장면을 취재했던 신문기자 프랭크 막심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들 미쳤다. 전쟁하는 군인인지 뭔지 전혀 현장을 봐서는 알 수 없는 환경이 이루어졌다. 날이 밝으면 또 총을 들고 서로 죽이고 싸울 것입니다. 그러나 즐거운 나의 집이란 홈 스위트 홈을 부르고 그 밤에 있을 때는 정말 평화가 임했다. 그래서 남북은 북극은 사령관들이 하루만 휴전하자. 그래서 그 사건을 연안해서 하루간 토탈 휴전을 하고 전쟁하지 않았다. 물론 하루 뒤에는 또 전쟁이 계속됐습니다만은 오늘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고향 홈 얼마나 원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연말은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다들 어떻게 살다가도 홈으로 돌아가서 가족이 다 모여서 함께 지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연말은 곧 홈을 그리워하는 시간, 또 홈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참 어렵습니다. 코비드 19이 있어서 가족이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어렵고 또 나라에서도 모이지 않는 것을 CDC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저희가 돌아갑니다. 극단적인 경우죠.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평화도 미국에 있는 현재 정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어렵습니다. 정권이 잘 바뀌고 또 여러 가지에서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도 워싱턴에 극우파들과 좌파들이 또 대립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거기에서 막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서로 칼로 찔러서 4명이나 상해를 입고 이런 정말 잔인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러다 남북전쟁이 일어나겠다, 시민전쟁이 일어나겠다 하고 생각할 정도로 어쩌면 불안한 그런 연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홈 스위트 홈 같은 그런 노래를 하면은 그런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다 자기가 행복하면 되는 것이지 꼭 가정이 행복할 필요가 있느냐, 자기만 혼자 잘 살면 된다, 이런 사고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북전쟁 때 전쟁터처럼 전쟁터의 극한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정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들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참으로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나만 만족하면 돼 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극한의 순간을 그렇게 만듭니다. 또 다른 전쟁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미국에서 파견된 기자가 미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세요. 복잡한 얘기할 필요 없고 나에게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내일에 사는 것이 필요할 뿐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퀘션 하나가 떠오는 거죠. 본질적인 질문이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포탄이 떨어지고 총이 날라오고 참호 속에 있고 또 포탄과 총이 쏟아지는 걸 돌고 앞으로 거나 막 앞으로 뛰어가야 되는데 그 수많은 수백만 발, 천만 발, 수억 발의 총알들이 날아다니다가 나 맞으면 끝나는 건데 오늘 끝나는 것인데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 병사들에게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해결함이 되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진리이고 성경 말씀은 인간이 절대로 과학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 또 불안, 미래에 대한 그것에 대한 확고한 답을 주시는 것은 성경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이 시즌을 맞아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시는 말씀들이 복음서에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이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그 길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씩 여러분과 제가 한번 같이 번갈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니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첫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로서 따라다니고 섬기고 그분의 모든 것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행동과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또 자기들이 직접 보는 앞에서 들림받아 올라가서 천상까지 올라가시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자기가 깨달은 체험을 그대로 정리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는 복음, 곧 요한복음을 적어서 우리에게 전해줘서 오늘은 요한복음 첫 번째 장을 열자마자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바로 요한복음 14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하는 표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해하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이시다, 사랑이시다, 예수님 누구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가 요한복음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하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이 시작하자 첫 장 첫 절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창조자 하나님이시다 될 걸 구태 여기에서 맨 앞에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은 곧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해 보면 오늘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우리가 직접 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랬으면 하나님은 행동이시다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적이시다, 하나님이 초능력이시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오히려 말씀이시다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에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인데요. 세상의 시작 근원을 알려주는 창세기 첫 장 첫 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하늘과 땅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제일 먼저 주인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과정을 창세기 1장은 바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있었더라. 여기에서 우리 한글 표현으로 나온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가 납니다. God speaks.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시작되면 하나님 speaks. God speak.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쭉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피조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계셨다고 그리스도에서 말씀하시면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나 지은 것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는 누구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지으신 것이고 그분 없이는 지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고 선포합니다. 바로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냥 말씀 같은 예수님, 말씀과 비교한 예수님,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것을 넘어섭니다. 오늘 창세기가 보여주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말씀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진리이고 말씀은 존재입니다.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표현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말씀이란 존재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냥 사람만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태초 처음의 창조의 시작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자 세계가 존재했다. 오늘 바로 구약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약도 시작을 하면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 세계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곧 말씀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걸 선포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요한복음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도 듣고 예수님을 들어서 알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면 정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한 문장 안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바로 그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사람으로 되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말씀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전해지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도 암송하고 이번 주에도 암송을 하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정말로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은 그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럼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셨다는 얘기는 사람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다. 언제부터?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들어온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을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엄마의 태속을 통해서, 엄마의 뱃속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세상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들어오실 때 동일하게 사람이 되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뱃속을 통해서 이 땅을 들어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요한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그분이 거하셨다 먼저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다. 거하셨다는 얘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단어, 그 단어에 쓰는 내용으로 생각해보면 장막을 쳤다 그런 뜻입니다. 텐트를 쳤다. 많은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삶이라는 건 유목민으로서 텐트 치고 사는 것이거든요. 산다, 함께 산다는 뜻을 나타낼 때 텐트 치고 산다 이런 뜻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오늘 화두에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컨셉으로 오냐면요, 한 텐트에 살았다, 이게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는 단어가 텐트를 쳤다 하는 단어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에는, 유대인으로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옛날 성경 속에서는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창조의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타락이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그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하셨던 일이 뭐냐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그들과 함께 사신 겁니다. 이게 텐트를 치다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셔서 텐트를 치고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명확하게 보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니까, 또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오셔서 텐트를 중앙에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 가운데 함께 사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인간의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사셨는데 우리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죠. 그런데 그냥 막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이것을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얘기하면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거든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여러분, 처녀는 임신하지 못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임신했다, 이거는 과학으로도 무엇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자의 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이게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그렇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런 사건이 인류 중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미리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일어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의 마리아의 몸속을 통해 이 땅을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확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예수님 말씀이신데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일어난 사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이것이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방법도 많고 이유도 많고 목적도 많은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실 것으로 결정을 하셨을까요? 특별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는데요. 우리가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똑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사건이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오신 사건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슨 목적이 있는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간은 해결되어야 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을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해답의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최대한 노력하면 지금부터 우주를 개발하기 시작하고 화성에 가서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그 너머를 가게 되고 어딘가 지구보다 나은 곳이 있고 어느 시차를 넘어가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뀔지도 모르고 이런 것은 상상의 스토리입니다. 만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런 만화 같은 얘기가 현실이 돼갖고 과학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미래의 인간은 고무적이고 희망적이고 영원히 살 줄 모릅니다. 이런 얘기까지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이건 허상입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은 한때 그것이 맞다고 그것을 추구하다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고 그 철학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데올로기가 생기고 그런 논리 위에서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미친 듯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통해 그것들을 따라가보고 시험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그게 아니라고 버린 철학과 사상과 이론과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과학도 철학도 인간의 생각도 지식도 쌓아온 축적된 것들도 그것을 의지하고 미래를 열고 확신을 갖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연약한 인간의 문제와 그 모든 것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고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의 문제를 세상에 뛰어들어서 사람과 함께 그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신 분이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걸어다니시고 사람과 함께 대화하시고 사람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람 가운데 그 모습을 드러내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또 체험했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말씀이란 이유를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안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특별히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면서 은혜란 단어를 다시 씁니다. 그러면서 17절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설명합니다. 과거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하나님의 법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로 말미암아 세상에 주셨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전해주신 것은 은혜와 진리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성하신 하나님을 나타냈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걸 우리는 계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말 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특징을 얘기하면 은혜와 진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대가 없이 베풀어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삶이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이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재정을 도와주면 우리 은혜라 그럽니다. 참 은혜다. 무엇이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느냐? 동기가 물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런 은혜로 충만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인간이 행한 행동대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랑받을 자격이 지극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시더라.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더라.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면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을 구하러 왔다. 악한 자를 선한 길로, 불의한 자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 없는 자를 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고, 내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습.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고 찢고 파멸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시고 살리시고 복주시고 미래를 향해 끌어가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수님을 보면서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더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이 꼭 필요한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에서 스스로의 몸을 들여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드러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원한 삶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이 되셨다. 희생이 되셨고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 예수님은 은혜로 충만하신 분이라. 그분 안에 들어가면 누구도 사랑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주님에서 지극하신 생명 바치는 사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폭이 있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도 용서받을 수 있고 누구도 사랑받을 수 있고 누구도 그를 따라가면 그의 자비롭고 선하고 은혜로우신 그분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은혜란 단어 하나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두 번째, 진리란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란 단어가요.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곧 진리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로 풍성한 존재이다 말씀하지 않고요. 내가 진리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진리다 하고 말씀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 누구도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철학자가 되어서 모든 학문을 꿰고 학문에 대한 걸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신은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론을 뒤집어 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그가 참 진리라면 그 사람을 따라서 영원한 미래가 열려야 합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유명한 과학자가 우주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3000년대 미래를 얘기하고 우주 가운데를 얘기하고 우주를 많이 얘기할지라도 그 사람은 조약돌을 갖고 바닷가에서 노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주에 비교해서 오늘날 과학자가 최고에 속하게 아는 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넘어 있는 건 다 추측입니다. 관찰해 보니까 이러면 이렇다고 하자, 몇 광년 밖에 있다 하자, 수억 광년 밖에 있다 하자, 여러분 말이 그렇지 빛의 속도로다가 수억 광년을 가야 되는 걸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건 솔직하게 얘기하면 노바디 노스가 맞는 거죠. 그건 누가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거를 확실하게 알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만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마찬가지고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진리 자체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진리는 완전해야 되고요. 진리는 거짓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끝이 달라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진리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요한은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그것은 그를 통해서 성경이 되게 하고 고백하고 말하였던 것을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진리는 완전합니다. 진리는 우리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깨닫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리를 모르니까 어지럽습니다. 어저께도 워싱턴에서 어마어마한 데모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국에 있는 투표 제도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강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쭐 수 있겠죠. 이게 진리입니까? 그럼 어떤 사람은 진리라 그러고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인터넷 세계 안에 그런 것이 진짜로 많습니다. 한국서도 뉴스를 한 번씩 보다 보면은 아주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다 말할 수 있고 다 말을 하다 보니까 어느 말이 참인지 어느 말이 가짜인지, 참말과 거짓말을 구분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가끔 저 자신도 걱정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막 걱정하세요. 막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세상이 종말이 내일이랍니다. 그런 것이 나왔다는 의론에 대해서 그것을 말한 사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인터넷에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인터넷에 누가 말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름은 없던데요. 어리석은 세대입니다. 누군지도 밝히지 않고 자신도 명확하게 밝히는 거, 아이디가 명확하지 않은 그것을 인터넷에 떠들어서 클릭수가 많으면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전제가 분명하지 않은데 어떻게 자신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세상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 존재, 곧 마귀와 사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 세상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과 미래에 대한 것과 또 존재에 대한 것들과 온갖 허영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참 진리를 빛처럼 비춰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왜냐, 그 진리를 아시는 분이시고 진리이시고 그 끝까지 세상의 시작과 종말을 아시는 분만이 참된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팽개치고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사실은 요한복음 이 1장 자체에서 시작하자마자 풀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이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참 진리이시며 그분을 그분 자신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착하지도 않은 사람을, 공로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든 세상과 죄악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정말 크리스마스 시즌은 가족들만 만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참 평화를 줄 수 있고 내 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함으로, 저주의 세상에서 축복으로, 비진리와 어지러워 혼돈된 세상에서 진리로 정돈받은 평화의 세상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분의 진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십시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붙잡고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진리를 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확증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나라 오르가시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깊이 붙들어 주십니다. 믿게 해 주십니다. 부족한 저도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 마음속에 오기까지는, 그 전까지는 진리 없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되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자, 그 진리가 내 안에 오게 되자 모든 것은 달라졌습니다. 좋은 쪽으로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인생의 미래가 생기고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오늘 이 좋은 일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가슴 속에, 인생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